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합니다. 주여 찬양에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임하소서. 위험하게 하소서. 주여 이 시간에 임하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임하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임하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주여 이 시간에 임하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주여 거기를 베푸소서. 이 시간에 임하시고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임하소서. 우리 예배가 임하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36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넘쳐놓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가 깨끗게 하시는 주신 너의 피 우리가 눈보다 너에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무궁한 생명의 물이신 생명의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신 너의 피 우리가 눈보다 너에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어가는 중에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신 너의 피 우리가 눈보다 너에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훌륭한 수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신 너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에게 하셨네. 279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인내하신 목소리요. 인내하신 목소리요. 내가 이오니 죄인 원하시네. 알고나소서 주여 내가 미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여 이 자리 시간에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영성을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뵙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동안 우리 모든 죄를 주의 볼로 씻어주시옵소서. 깨끗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쁨이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거기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올라오지 못한 성도들도 함께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예배를 받아주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드리심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감사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성도의 마음속에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주의 은총이 풍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시편 51편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이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발설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 성도들과 함께 할렐루야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316장을 장로님으로 명하셔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살찌고 피 흘리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의 계속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소유이며 주님께서 사용하실 도구이며 일꾼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생활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들의 생각과 방법대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일들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면서 지었던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서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우리의 옛사람을 완전히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모두가 다 거듭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경건한 마음을 유지할 수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울에서 바울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힘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기도할 제목들이 있습니다. 코로나에 감염이 되어서 하나님 성전 나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연로하신 권사님들과 질병이 있으신 집사님들에게는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면역력과 세임을 주셔서 하루속히 코로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다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군대에 가서 새로운 환경에서 군대 생활을 하고 있는 상경이와 또 영년이가 군대 생활에 잘 적응을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예배를 잘 드리고 군대 생활을 통하여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안전하게 제대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장호석 집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집사님께서 그동안 꾸준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준비한 큰 일을 이번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천을 받고 선거를 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개입하셔서 집사님께서 그동안 기도하신 기도 제목과 꿈이 와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오랫동안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신앙 생활하시던 은혜 집사님께서 지금 병원에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이 땅에 살면서 지금 모든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그분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외에도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아시고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신약성경 사도행전 22장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6페이지, 422장 3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22년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갈릴리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읽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간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홀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며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처럼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 맞이해서 하나님 전으로 달려왔습니다. 은혜만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을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감동을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낫게 도와주시고 집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형제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이렇게 복되는 화창한 봄날에 오늘도 주의 달려오시면서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는데 우리 몇몇 형제들 오늘도 감염되어서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속히 나오시도록 기도를 해주시기 바라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울에서 바울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울에서 바울로. 오늘 본문은 바울이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해서 믿게 됐는가 이걸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간증이라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예수 믿기 전에는 이랬는데 내가 어떤 계기로 예수를 믿게 됐고 믿은 후에 이렇게 내가 삶이 변화되었다. 이런 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을 간증이라고 합니다. 누구나가 이렇게 간증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계기로 믿게 되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계기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름을 바꿨습니다. 원래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이름이 뜻이 큰 자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믿고 나서 이름 바꿨습니다. 바울로. 바울은 작은 자입니다. 그래서 믿기 전에는 자기가 큰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믿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작은 자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은 자로 이름 바꾼 것입니다. 사울에서 바울로 이렇게 변화된 것은 정말 가장 인생의 극적인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었을 때는 그는 지금 자기 자신의 간증을 3절부터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간증을 하고 있는데 사울로 있을 때는 불신자였습니다. 하나님은 믿었지만 예수를 안 믿는 자였습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구약의 하나님을 믿었지만 예수를 믿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지금 유대인들과 똑같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울로 있을 때는 불신자요 마귀에게 종로가 됐습니다. 복음을 핍박했습니다. 여기 있는 대로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남녀를 끌어다가 감옥에 넣어넘겼다. 이게 이제 그간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의 고백대로 죄인 중에 괴수인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가 극적으로 이제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변화는 바로 예수를 만나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여하튼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나야 이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난 후에 이제 그는 예수를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핍박하는 상태에서 복음을 이제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죄인의 괴수 상태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거듭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듭난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가서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네가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깜짝 놀랐어. 사람이 어떻게 거듭납니까? 또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또 태어나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이 바울로 바뀐 것은 바로 거듭난 것을 의미합니다. 새롭게 태어난다.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식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에 잡혀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사건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22장의 이 경험은 사도행전 9장에 있던 사건입니다. 9장에서 이 사건을 경험했고 바울은 자기의 이 경험을 가는 곳마다 얘기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예수를 만났다. 그래서 그가 얘기하던 대로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강력한 빛이 하늘에서 이렇게 비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울은 거꾸로졌습니다. 그때 사울이 물었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음성이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런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여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될 일을 알려줘서 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 이런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하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지금 혼자 간 게 아닙니다. 동행하는 사람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아 사울아 왜가 내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이 소리를 못 들었어요. 똑같은 장소에 있었는데 바울만 그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이 구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빛을 보면서도 나더러 말씀하시는 그분의 소리를 그들은 못 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바울만 하늘의 소리를 들었어요. 똑같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똑같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는데 우리는 반드시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읽는 자가 복이 있다.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때가 가깝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소리만 잔뜩 들어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소리,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리를.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바울이 들은 얘기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첫째 이 소리를 들었죠. 이 얘기는 뭐냐면 너는 죄인이다 이 뜻입니다. 너는 죄인이다. 네가 지금 그 길로 가면 너는 망한다. 이 소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너는 죄인이다. 네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가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 하늘의 책망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들은 두 번째 소리가 주여 누구십니까? 하니까 나는 네가 지금 핍박하고 있는 나사렛 예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크게 보면 나사렛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죄인임을 깨닫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죄인임을 깨닫고 그 다음에는 이 죄를 그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죄를 해결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크게 두 가지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다 같이 나는 죄인인데 예수가 나의 구원자다. 이 두 가지 소리를 듣고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깨달아야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그냥 세상 소리만 들어서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그 죄악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소리를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자꾸 우리가 들으려고 하는데 그런 한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직통계시라고 하는데 오늘 바울은 직통계시를 받았죠. 하늘의 직접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건 한계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직접적인 음성을 한번 들려주셨거든요. 이스라엘 전체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우레 소리가 나고 불이 임하고 너무 두려워가지고 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소리를 들어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소서 그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이 맞다 하고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구약에 모세 오경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접적인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지금 들을 수가 없어요. 또 들으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되고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시고 꼭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도들은. 그래서 말씀을 절대로 떠나면 인간은 구원을 못 받아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하여튼 말씀의 소리를 듣고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일평생 우리는 매일 또 한 주간 단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천국 가는 길까지 인도를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급할 때는 이렇게 직접 음성을 들려주는 바울 같은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길선조 목사 같은 분들은 우리 초대교회,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인데 길선조 목사는 술꾼에다가 또 도교를 믿는 신자였습니다. 너무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하루는 화장실에 빠졌는데 사람들이 갈고리를 가지고 상투를 잡아 당겨가지고 화장실에서 건지는 정도 그런 술꾼이었습니다. 또 도교를 믿어서 산에 올라가서 돌을 늘 닦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별로 없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많이 했습니다. 길선주도. 근데 길선주도 하나님께서 이제 주의 종으로 쓰시려고 그를 부르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사건입니다. 산에서 내려오는데 오늘 이 사건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길선주야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 감동을 그때 받았습니다. 그때 길선주도 주여 누구십니까? 그러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음성을 길선주가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도교 믿던 길선주, 술꾼이던 길선주가 그 삶의 방향을 크게 바꾸고 예수가 구원자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신학교를 평양신학교를 이제 1회로 졸업을 하고 그 당시에 평양에 있던 장대현 교회를 심호하면서 1907년 우리나라에 큰 부흥이 일어났을 때 이제 길선주 목사가 중심이 되었어요. 그때 회개운동이 일어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길선주 목사가 회개하면서 평양 대붕운동의 불씨를 일으킨 분이 바로 길선주 목사였습니다. 저는 이 박영문 장로의 반정을 굉장히 많이 들어봤습니다. 제일 많이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초청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박영문이라는 이분도 똑같은 케이스예요. 이 사람도 아주 예수를 핍박했습니다. 자기 형님이 목사인데 형님 교회 가서 막 불을 지르려고 했고 성경책도 막 얼마나 많이 찢었고 하여튼 예수를 이 박영문이는 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자기 형이 목사라도 박영문이는 늘 술을 먹고 깡패 노릇을 하면서 사람들을 이제 때리고 그리고 성경 찢어버리고 예수 하면은 제일 이를 갈고 싫어하고 이런 사람이 박영문이었거든요. 근데 그 형님이 이 동생이 너무 죄를 많이 지니까 그 형님 목사님이 광교에서 그 형님 목사님이 얼마나 동생을 위해서 한 20년 세월을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박영문이가 어느 날은 자기 처가 가족들이 미워가지고 8명을 이제 기름 부어가지고 죽여버리려는 어떤 살인 계획을 세우고 아주 큰 이제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런 살인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행하기 직전에 이제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그런 극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이 영의 눈이 이제 열린 거예요. 그리고는 황금마차를 탄 찬란한 천사들이 나타나면서 이 박영문의 영혼을 끌어냈습니다. 방에 누워있는 박영문의 영혼을 끌어냈습니다. 그래서 박영문의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리고는 그 황금마차에 탔습니다. 강제적으로 이제 하나님 그렇게 했어요. 황금마차를 타고서 천사 둘이가 쭉 박영문을 데리고 먼저 천국으로 가서 천국을 보여줬습니다. 향기로운 꽃밭을 보여주고 그리고 황금길을 보여주고 수많은 집들을 보여주고 암으로 죽었던 자기 외삼촌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도 보고 하여튼 천국의 모습을 몇 날 며칠을 하나님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박영문을 데리고 지옥으로 끌고 갔어요. 예수님이 빛으로 인도했습니다. 지옥으로 가서 4군데 장면을 봤는데 거기서 8년 전이나 죽은 자기 아버지를 거기서 만납니다. 자기 아버지는 막 유교를 너무 섬기던 사람이었는데 암으로 죽은 자기 아버지를 8년 만에
하여튼 캄캄한 지옥을 쫙 비춰주는 것만 볼 수 있습니다. 쫙 비춰주는데 보니까 자기 아버지 8년 만에 죽은 자기 아버지가 죽을 때면서 그대로 있는데 뭐 온몸을 구렁이가 감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아무리 불러도 듣지를 못해요. 그 다음에 뭐 자기 큰아버지, 그 다음 자기하고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적사했던 자기 친구, 그 다음에 자기 사도, 4군데 지옥을 보여줍니다. 불지옥, 뱀지옥, 독사지옥, 그 다음에 하여튼 이런 4군데의 지옥을 박영문에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심판 자리로 데리고 가가지고 그가 지은 죄를 다 보여줬습니다. 100가지 이상의 죄를 지었는데 그가 같이 타고 가다가 죽은 자기 친구는 살인죄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를 안 믿은 죄, 예수를 핍박한 죄, 이런 것까지 해서 박영문이가 지은 죄를 100몇 가지 종류의 죄를 보여주면서 그때 예수님이 네가 믿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간단해요. 그냥 네가 믿겠느냐. 그러니까 박영문이가 너무 두려워 그 자리에서 주여 믿겠습니다. 네가 본 것을 더하지 말고 빼지 말고 본 그대로 전하라. 그렇게 2번째로 말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지켜보겠다. 이게 3번째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제 박영문이가 돌아와가지고 완전히 이 사람이 이제 변화했잖아요. 그 사람이 그 깡패고 술 고래고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핍받은 사람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깡패들이 와서 또 조직으로 돌아오라 해도 아이고 나는 하늘에 무슨 형님이 있어가지고 이제 글로 못 간다고 하면서 그러고는 그때부터 자기가 본 그대로 광주 사투리를 써서 이 증거를 어떤 수천 번을 했고 그분의 영상이 인터넷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극적인 변화를 가오처럼 했기 때문에 그분의 감정이 얼마나 파급 효과가 컸던지 모릅니다. 지금 뭐 그분이 그 영적 체험을 하고 이제 벌써 한 30년 세월이 지났는데 그 감정을 저는 내 세에 대한 감정 중에서 가장 많이 제가 들어봤어요. 그분이 하는 그 광주 사투리로 하는 그 감정을. 그래서 그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고, 왜냐하면 그가 지금 사울도 그렇지만 정말 그런 걱정 체험을 안 했으면 절대로 그런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죠. 깡패다 술고래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이 예수를 전가하는 사람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고 장로가 되었고, 그 다음에 그의 형님이 교회 가서 장로로서 이렇게 심하면서, 그 다음에 곡성 다니엘 기도원인가 기도원 원장 가면서 하여튼 국내외적으로 얼마나 많이 다니면서 그분이 간증을 했는데 그분 간증은 똑같습니다. 하여튼 본 그대로 있는 그대로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이 그런 것을 영적 세계를 보여주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어떤 뜻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하튼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부탁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길로 걸어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빛이 비쳤습니다. 빛이 쫙 비춰졌습니다. 이 빛이 너무 강렬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이 너무 강렬해가지고 눈을 멀어버렸습니다. 오늘 사울이.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도 빛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계셨다. 예수님은 참된 빛, 생명의 빛이라고 표현해요. 요한 1세 보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께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빛이고 예수님도 빛이고 천국은 빛의 나라로 가득 차 있고 그래서 천국에는 어둠이 없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 빛이시고 나와 여러분들이 이제 빛의 아들이다 이렇게 성경 표현을 해요. 그 광채가 얼마나 찬란했는지 바울이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눈이 멀어서 이제 사람들에게 끌려가지고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중세의 시인 알게스 시레우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1000만 번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어도 내 속에 예수님이 탄생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속에 예수가 이렇게 탄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가 이렇게 잉태해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꼭 모셔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안요한 목사분의 간증을 제가 들어봤는데 이분은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책을 이제 다른 작가가 썼죠. 이분에 대한 책입니다. 이 안요한이라는 분은 시골 교회 가난한 목사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안요한은 학교에서 굉장히 모범생이었는데
여하튼 가정에서 교회에서 아주 짓궂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교회에 이런 포스터를 붙였다고 합니다. 자기 이름이 안요한이니까 안요한 복음 1장 1절까지 놓고 하나님은 계시지 않느니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안요한 복음 1장 2절 주 예수를 믿어라 차라리 너의 할아버지 할머니를 믿어라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 엄마 목사님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그래서 아들이 구원받게 하려고 그 부모님이 이제 그 목사님 부모님이 시골교회 목사님 너무 눈물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안요한은 외국어대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미국 가출사로 근무하고 미국 유학도 갔다 오고 결혼을 하고 두 딸도 낳게 되고 이랬습니다. 근데 37살에 그의 인생이 이제 큰 사건이 났는데 두 눈을 멀어버렸어요. 소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하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소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의 부인이 두 딸과 함께 이제 소경하고는 살 수 없다 해가지고 두 딸 데리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래서 혼자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이제 소경이 된 안요한이 부인도 없고 딸도 없고 또 아무도 안 보이고 그래서 살아가야 될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제 자살을 시도했어요. 근데 하나님 뜻이 계셔서 이제 자살을 실패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부르시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꿈결처럼 어디선가 문득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렁찬 목소리가 한마디도 아니고 연속적으로 방 안을 가득 울려오고 있었습니다. 소리에 놀라 눈을 떠보니까 방 안에 소리뿐 아니라 휘황찬란한 이제 빛이 본문에 있는 맛과 비슷한데 음성도 들리고 찬란한 빛이 이제 그에게 임했습니다.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향기 속으로 누군가의 음성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울려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내가 혼자가 아님을 증거를 보여주리라. 구약 성경 320페이지가 너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다고 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 320페이지가 뭐가 있지? 그래서 이제 성경을 들고 지나가는 학생을 붙들어가지고 구약 성경 320페이지를 읽어달라고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그는 소경이라 그가 읽지 못하니까. 그랬더니 그 학생이 읽어주는 320페이지는 여호수아서 1장이었다고 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하면서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삶을 다시 긍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마음이 이렇게 밝아졌어요. 하나님이 계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새로운 기쁨이 오히려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인도를 받아서 맹인복지재단의 도움을 받아서 신학교로 다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맹인 목사가 되어서 세빛 맹인 교회를 세웠고 맹인 선교 학교를 세웠고 그래서 이제 많은 소경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간증도 하고 또 검정고시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결국에는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영의 눈이 떠진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이 눈을 뜨게 했습니다.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핍박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눈을 본다고 하는 자는 못 보게 되고 못 보는 자가 보게 된다. 예수님은 그런 역설적인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사람 육신의 눈이 아무리 떠져 있어도 예수님을 볼 수가 없다면 하나님의 감동을 받을 수가 없다면 그는 여전히 사울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상태에 있으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 박영문이가 봤던 그런 네 군데의 그런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반드시 사람은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려서 예수를 만나는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거듭남의 체험을 해야 돼요.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다. 하여튼 이것을 꼭 우리는 기억하고 예수의 피로 나는 구원을 받았다. 이것을 기억하고 세상 소리뿐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울이 사실 바울이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이 주여 나를 선교사 되게 해주세요.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주여 예수 믿게 해주세요. 기도한 적도 없습니다.
지금 사울은 지금 살기등등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주님께서 바울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도가 된 것은 99%가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시험을 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인데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 오고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 가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 것은 전적으로 나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로는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서 나의 어떤 선한 행동으로 내가 착하게 잘 살아서 내가 구원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100% 예수님 피로 우리를 씻어서 나를 구원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예배하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고 오직 믿음으로 감사하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천에 숭의강리교회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호문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부친이 이성해 목사입니다. 이성해 목사님은 북한에서 남한으로 피난 내려온 목사님이고 평생 혼자 사신 목사님이에요. 이호문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된 간증이 있는데 그 어린 시절에 책상 위 아버지 책상 위에서 돈을 훔쳐서 맛있는 것을 사 먹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호문이를 불러가지고 마태복음 5장 29절로 30절 읽어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읽어봤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에 이런 말씀했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던 빼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던 찍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어느 손으로 도망쳤냐? 예, 이 손으로 훔쳤습니다. 그들이 아버지가 칼을 든 내용에서 성경에 손이 제시면 잘라라 그랬으니까 그 손 잘라라 그랬습니다. 깜짝 놀랐어. 아유, 아버지 다시는 이제 안 그럴게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이제 삭삭 빌었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이제 이 말씀을 읽어라 하면서 읽으라고 한 말씀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이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바로 그 말씀을 다시 읽으라고 했습니다. 호문아, 네가 손으로 죄를 지었고 입으로 죄를 지었고 죄를 지었지만 너를 대신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을 네가 알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예수를 믿음으로 너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네가 꼭 기억을 해야 된다. 너는 일평생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고 네가 이것을 전해야 된다. 그렇게 그 아버지가 교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크게 깨닫고 그 아버지를 이어서 이제 목사님이어서 그 이호문 목사님이 그 인천의 숭의강리교회 아주 큰 교회를 목회하시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가 젊은 시절에 그 부흥이라고 참석해서 그 간증을 제가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철저하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울을 바울로 만드신 후에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주님께서 해야 될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주님이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명자로 서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명이죠. 바울은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했기 때문에 이제 로마서부터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전부 바울 서신입니다.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바울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제 그의 감정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20장 23, 4절에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가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기까지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는 일평생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예배를 잘 드리고 믿음을 잘 지키면서 일평생 예수가 구원자다, 이것을 꼭 전가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것은 가장 인생의 극적인 변화입니다. 반드시 모든 사람이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사울 자리에서는 안 되고 바울로 바뀌어야 됩니다. 즉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를 만나고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사명자의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가하라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들도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하늘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사렛 예수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주여, 참으로 그의 인생에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었습니다. 주여, 우리 인생에도 주님이 찾아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지금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근은혜 집사를 불쌍히시고 그 영혼을 꼭 천국에 가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감염이 되어서 오늘도 집에 계시는 우리 몇몇 형제들을 속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는 다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0장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와 같이 길만 사울이 바울로 바뀌게 되신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 은혜로 살며 주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군 은혜 집사가 천국에
하나님 꼭 잘 들어가게 도와주세요. 이 중보기도를 여러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의 사울이 바울로 바뀌듯이 우리 인생에도 예수님 찾아오셔서 미련하고 죄만한 우리를 보내주신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나의 공로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 피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죄악된 자리에 서 있을 때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늘의 감동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주여 마지막 인생의 단계에 있는 그늘의 주사를 심히 불쌍히시고 하나님 그 성도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영혼이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시도록 하나님 천사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이 좀 더 던져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늘의 아버지 주사의 영혼이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장소 집사님을 도와주셔서 아버지 국민의 공천을 받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구의원에 아버지 하나님 출마를 했습니다. 하나님 좋은 결과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대가 있는 아들들을 지켜주시고 이상경 아버지 하나님 영예를 모아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강봉사님을 속히 낫게 하시고 강사님을 낫게 하시고 홍기사를 낫게 도와주시고 이비로 권사님을 치료해 주시고 박기사님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오미크론이 물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구인직에 껴도와주시고 배로 내려가는 껴도와주시고 강기성도로 치료 강수기성도로 치료하시고 아버지 오미크론으로 가시는 영혼들을 속히 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 치료하시고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구인직에 껴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담주의 예배자리에 나오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형제들이 아버지 하나님 감동되지 않도록 하나님 보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연세 많으신 아버지 박영수로사님 제일출수로사님 임명현사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김충내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김정수사님과 아버지 박예성사님과 아버지 하나님 김동일사님과 아버지 하나님 차성철사님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형제들 아버지 임정일사님과 모든 형제들 다 보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강림을 위험에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연세가 많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몸에 저항력이 연약한 형제들 아버지 특별히 보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병마의 위험에서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모든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 발걸음 인도함을 받으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청년들을 도우시고 아이들을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 속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지키시고 구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통사고 위험에서 지켜주시옵소서. 안전운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예수님 피의 공로로 하나님 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나의 나된 것을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을 고백하나이다. 아버지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형제들 안전운전하게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교회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공을 시험 주면 우리 형제를 도와주시고 아버지 모든 성도의 마음의 소원들을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토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성도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마음의 손으로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가족들이 물을 받게 도와주시고 사울이 바울로 바뀌듯이 하나님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게 도와주시고 불신자가 믿는 자로 바뀌게 도와주시고 집에서 예배드리는 형제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많은 예배자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더 많은 믿는 자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거기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앞에 준비해서 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금연이 나오셔서 이루시다. 참으로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그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좋은 날 주님전에 불러모 예배드리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저희들이 마음으로 담지 않고 그냥 자발적인 마음으로 저희들이 작은 예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물이 주신 것보다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게 주께서 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50장을 참고했습니다. Oh
감사합니다. 드린 예물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조금 송하식 집사님, 무명을 드렸습니다. 김진옥 집사님, 김정숙 집사님, 이성원 성도, 홍준현 집사님 드렸습니다. 김진옥 집사님, 동충금 드렸습니다. 감사님, 김정규 집사님, 송정호 성도님, 박연수 원사님, 송하식 집사님, 11조금 무명을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감사님, 최순희 원사님, 무명으로 김보미 성도님, 박혜지, 박건조, 박영호 성도, 박시홍 집사님, 박웅마 장명주, 장봉혁, 장수원영 집사님, 무명으로 박동진 가정, 민명학 집사님, 김은혜 전사님, 정미숙, 권영대 집사님, 권호영 성도, 홍준현 집사님, 신정순 시민과 성도, 강석구, 김원주, 강병주, 강예신 드렸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귀한 영으로 믿음으로 감사하고 기쁨으로 정성껏 구별해 드렸습니다. 11조는 감사하고 성경은 특별한 문으로 드렸습니다. 이 모든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 신화자의 범사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주의 복을 받고 주의 복을 나눠주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의 복을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물질의 복을 하시고 직장이 든든하며 사업장이 잘 되며 번성하며 번창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5월 1일 어린이 주일입니다. 5월 8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몸이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호스피스 행동 중에서도 마지막 임종실에 지금 들어가 있어서 오늘 내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중에 아마 천국 가실 가능성이 많은데 가서 여러분들이 그 성도가 천국에 잘 갈 수 있도록 해주소서라고 마지막 기도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목사님과 우리 형님들 감염돼서 오늘 여기 모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다 오시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오미크론에 감염 안 되도록 각자 주의하시고 또 아픈 형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장우서 집사님께서 달서구 선거구 중에서 마선거구 대곡동, 진천동, 이천동 요 세 개 동에 구의원으로 이제 출마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아직 국민의힘 공천이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국민의힘 공천이 확정되고 또 의원에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중보기도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봉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son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의 감동 충만 이루게 통해 주셨으니 이전에 모신 모든 성도들 머리에 가정생활 자녀 범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